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의 복의 최종 목적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우리 말씀의 은혜 나눴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전성기입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전성기입니다. 네. 주님 안에서 한물간 인생은 없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는 한물간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굉장히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룻기가 이제 장장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룻기가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시간을 좀 기억하자면 우리 지난주는 이제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우리 시간들을 함께 봤죠. 그래서 원포인트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눴죠.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다 죽으면서 시작했어요. 망하면서 시작했고 고통과 원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자 했던 이 믿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이 두 여인 룻과 나오미를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끊어져가는 기업과 인생을 그대로 끊어지게 놔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인생을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라헬과 레아의 복으로, 때론 유다와 다말의 복으로 음이 지어졌지요. 그것도 의미들도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건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의 기업이 그냥 끊어질 것을 면하고 이어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원래 끊어짐을 다녀야 되는 이 이방인 모압 여인이었던 룻, 그리고 가나안 출신의 기생이었던 라합의 아들이었던 보아스를 통해서 오히려 놀라운 은혜가 이어지도록, 즉 다윗의 왕통이 이어지게 하셨고 그 다윗의 왕통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즉 이러한 이어지는 역사, 끊어질 것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복,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모든 인류에게 특별한 생명의 복과 구원의 복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하안정력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룻기와 같은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정말로 그런 간절하게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들도 이런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복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주님이 주실 그 이어지는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은 좀 약간 상황과 경이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줄 것이다. 아멘. 당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내 아들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지난주부터 나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 총 한 재적이 딱 20명 정도 되고요. 출석이 한 16명에서 18명 정도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학교가 그 16명 되는 아이들이 모두 참석했고 새 친구가 10명. 총 26, 8명, 부분적으로 참석한 아이들까지 합치면 28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지킨,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가게 하신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눠줘. 예. 그러면 우리 영혼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들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전히 그 기도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어제란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우리 룻기의 마지막 우리 이제 은혜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두 가지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이 룻기의 은혜를 이제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오늘 이 마지막 이 룻기의 부분을 향해 우리가 나눌 건 뭐냐면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심으로 소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심으로 소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랬대요. 제가 제 모교회에서 서유리처럼 목사님 설교한 말 이렇게 서유리도 목사님이 되려나 그래서 목사님이 막 저보고 너 그럼 목사님 돼야 된다고 막 어렸을 때 그랬대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 오늘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심으로 소망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우리 고난과 갑자기 닥쳐온 문제와 아픔과 상실과 슬픔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걸 되찾게 해주시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응답의 하나님의 응답의 목적이 그저 우리가 다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소명을 회복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의미.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본연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자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부부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죠.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룻과 보아스 사이에 자녀가 생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탄생했어요. 자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본 이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기 여인들은 나오미가 처음 이 다 망한 모습으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거렸던 저가 진짜 나오미가 맞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인들이 이제는 그 나오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오미를 축복하는 역할들로 바뀌었다. 그 여인들이 뭐라고 찬양하냐면 이 나오미에게 상속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진심으로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가정에 주신 새로운 아이가 이 나오미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아이는 이 가정에 주신 이 새 아이는 끊어져 버린 나오미의 집안의 대를 이어줄 거예요. 또한 늙었던 나오미를 잘 보살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주고 쉽게 말해 미래에 대해 어떤 소망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이 나오미의 삶이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 이 새 생명을 통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의 이 노래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는 즉 이 말씀에서도 직접적으로 나오듯이 이렇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새롭게 태어났던 이 아기는 할머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회복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죽은 것과 같은 자신도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기업과 가정에 이런 새로운 아이,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녀에게 분명한 삶의 이유가 다시 생겨났던 거예요. 그동안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이 텅 비어 있었던 나오미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인해 회복하여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는 인생이 되었다. 텅 비어졌던 인생이 가득 찬 인생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 이 여인들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 이 믿음의 며느리를 얻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도 이 시어머니였던 이 나오미에 대한 사랑과 인애가 엄청나죠. 그런 사랑과 은혜, 특별히 이제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 연약한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은혜가 마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특별히 그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 이런 것, 인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전폭적인 은혜와 사랑, 이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도 룻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7 아들 부럽지 않은, 이 7이라는 수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채워진 아들도 이 한 며느리 이 한 며느리 룻보다도 못하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가졌다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를, 그 햇새들을 우리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즉 아무것도 없었던, 그래서 나는 원래 기쁨과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지었던 이 나오미의 이름이 이제 본인 스스로 나는 다 망했어,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쓴물 같은 인생이야 라고 텅 비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가득 찬 소망의 인생, 가득 찬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오늘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심으로 가장 먼저 뭘 채워 주신다고요? 소망을 채워 주신다. 텅 비었던 인생에 이제 우리에게 뭘 채워 주시냐면 소망을 채워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소망만 채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소망을 채워 주셨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에게 뭘 중요한 걸 채워 주실 때 그게 뭔지를 한번 봅시다. 그건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이 아들, 이 귀한 새 생명, 이 나오미에게는 손자죠, 손자가 태어났는데 이 오벳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게 된 나오미는요,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새로 할 일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이 아기에 대한 양육자가 됩니다. 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양육자, 이 아이를 키울 새로운 소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처음에 응답해 주심으로 뭘 채워주셨다고요? 소망을 채워주셨다면 그 가득한 소망을 가지고 뭘 하게 주신다고요? 새로운 소명을 주신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다 망했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마라와 같은 쓴물을 살피는 이 나오미의 인생에서 이제 나오미는 자기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양육하는 놀라운 소명의 삶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아기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의역된 거고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아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기라는 표현이거든요. 즉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미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오미에게 다시금 물론 손자지만 새로운 아들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아들,
이 손자 아들을 통해서 이 나오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이 아이를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귀한 믿음의 아이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양육자의 소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웃 여인들이요, 이 귀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귀한 아이의 이름을 원래 보통은 엄마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이웃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오벳이라는 아이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섬기다,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주변의 이웃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보고 나니까 이 가정에,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새롭게 태어난 이 아이를 이제 이 나오미가 양육할 새로운 소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나오미의 손에서 양육되고 자라날 이 아이 또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냐면, 이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를 양육하였던 할머니, 이제 나중에 늙어서 힘이 빠진 그 할머니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소명이 소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두 여인 룻과 나오미, 그리고 그녀들이 속하였던 다 망해가던 기업,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자존심과 명예와 기업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나오미에게는 양육자라고 하는 새로운 소명과 역할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은 이제 마라라고 불려지는 쓴물의 인생에서 다시금 아름다움과 기쁨이라는 자기 본연의 이름, 나오미라는 이름을 다시금 찾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놀라운 회복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이 너무 작아요.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이렇게 소망이 넘치는 결말을 저는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멘. 언젠가 한번 꼭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 소망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이 결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3개월 전에 룻기를 선택하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회복하여 주실 거예요. 아멘. 이 룻기와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회복하여 주실 때, 텅 빈 것들을 다시 채워주실 때 예전 그대로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예전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멘. 더 새로운 것, 더 의미 있는 것들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여 주시고 되찾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욥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우리가 지금 3개월 동안 보았던 룻과 나오미에게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소명을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잊지 맙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잊지
주옵소서. 아멘. 자, 두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의미는, 자, 룻기의 거의 이제 최종 의미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일상의 믿음을 여전히 신실히 지켜나가는, 그것이 오늘 룻기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우리가 함께 나눌 그런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여기까지만 해도 룻기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주면 딱 끝났을 거예요. 근데 룻기는 아주 특이한 결말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이 룻기에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면서 이 룻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는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 나왔던 이 터진다라고 했던 이 끊어질 것들이 다시 터져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죠. 그 베레스의 족보가 등장하면서 마지막 다윗 왕까지의 족보의 내용으로 이 족보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좀 길지만 그래서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이 족보의 내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베레스로부터 다윗 왕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 이 계보는 10명, 이 10대 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암미나답이라는 사람도 있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던 나손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이 족보가 참 훌륭한 족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웬걸 이 족보는요 훨씬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우리 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떳떳하게 내놓지 못할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나 많아요.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의 사이에서 부적절하게 관계를 태어난 베레스가 제일 먼저 있어요. 기생출신 라합에게서 태어났던 보아스도 있어요. 오늘 본문 모압 여인 이 룻에게 태어난 오벳도. 즉 이런 것들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보면 근데 그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이런 혈통에 누가 나오냐? 다윗 아니야. 다윗.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혈통? 너희들 뭐 국가? 너희들이 가진 어떤 세상적이고 외적인 기준?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 계보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특별히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룻이 살아가던 이 시대는 누가 치리하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매우 혼미한 세상 속에서 우상 숭배, 탐욕, 살인, 납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 룻기의 마지막 계보, 이 족보가 등장하면서 그 마지막을 누가 장식하냐? 다윗 왕이 장식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나는 순수 혈통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야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사사시대 자기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이방인 출신들, 어디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들, 어디에 내놓기에 좀 자랑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어가고 계셨다. 아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 뭘 알 수 있냐면 이제 사사시대가 저물고 다윗 왕을 통해 왕정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즉 혼란으로 시작했지만 질서가 잡히고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소망이 올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이 이 족보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계보가 이 말씀에서 다윗 왕으로 끝나 다윗 왕이 절정을 이루는 대로 알고 있지만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저게 단지 다윗 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저 이후에 우리들에게 누가 와요? 저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즉 이 놀라운 계보와 생명이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은 죄인 되어 끊어질 우리의 숙명과 운명을 놀라운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의 자리로 예비하시고 그 계보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우리의 최종 목적, 우리의 복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족보의 엄청난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봤더니, 공부를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근데 재밌더라고요. 루시어 이걸 알았을까요? 루시, 내가 보아스랑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이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다윗왕이 나올 거야. 이거 루시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예요. 룻은 몰랐어요. 네, 룻은 몰랐어요. 단 룻이한 일은 이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삶으로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의 마음, 양심의 마음, 의리를 지키며 그 인애를 다하며 살아갔던 것뿐이에요. 내게 허락하여 주신 새 가정, 이 보아스에게 신의를 다하고 이 가정을 잘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워내기 위해 삶에서 열심히 노력했을 뿐이에요. 룻은 단 한 번도 내 아들을 통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나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러한 이 룻의 간절한, 룻의 신실한 믿음과 그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랑과 인애를 통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함께 인사했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런 룻기와 같이 되기를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면 여러분, 제가 어제 공부를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이 룻과 같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룻도 쉬운 인생은 아니었어요. 험악하고 괴로운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룻은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모든 거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까지는 안 했잖아요. 이삭과 같이 자기 목숨 걸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야곱처럼 속고 속이는 아수라장의 인생을 살라고 한 것도 아니었죠. 이 룻의 모습을 보면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양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또 그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꾸려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애쓰고 헌신.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이 자녀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고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애쓰고 힘쓰는 일. 우리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도 지금 애쓰고 힘쓰는 일이죠. 우리도 룻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하나님 이런 룻, 그렇게 살아가는 룻을 통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면 오늘 그 믿음을 지키려고,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지키려고,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려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려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나오도록 애쓰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겠구나. 도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평범하고 일상적인 믿음의 삶을 여러분 결코 적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은 가치 필요 없다고. 돈이 우선이지 무슨 가치야. 얼어 죽을 가치야. 믿음은 무슨 믿음? 믿음이 밥 먹여줘? 아니고. 그 가치를 지키며 살아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나누고 베풀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여러분 이거 가볍게 여기지. 우리가 일상의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상의 믿음이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큰 거,
뭐 위대한 거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일상의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사용하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봉사하는 일, 여러분 결코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신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는 자녀,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향한 고백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키웠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믿음이 때론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애쓰고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거에 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을,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오기까지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아멘. 그 놀라운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룻의 이름이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아멘. 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룻의 이름이 탐명하게 들어가요. 즉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끌어가면서 인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대한 일들의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가늠할 수도 없는 놀랍고도 깊은 은혜를 하나님은 이들의 일상에서의 삶의 믿음을, 그 사랑을 통해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그 사실을 하나님께 들었다고 해요. 저를 통해 이런 일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1800년대 중반에 미국의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이 한 분이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주일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 마음이 간절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이분이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 가정 한 가정 찾아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구원을 점검하고 그랬대요. 그러던 중에 자기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갔더니 그 아이가 그 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아이를 봤더니 학업도 포기하고 삼촌의 구두방에서 일하는 굉장히 가난하고 가련한 아이가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이 교사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구두방에 찾아가가지고 그 아이에게 믿음을 전해줘요. 나도 예수님 만났지.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지금은 구두방에서 구두 닦고 있어도 주님을 만나면 너 인생 너 이제 하나님 귀하게 쓰실 거야. 소망을 주는 거야. 그래서 후에 그 구두방에서 구두 닦고 있던 그 아이가 이 에드워드 킴벨이라는 이 선생님에게 복음을 듣고 결국 믿음을 가지게 돼.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누가 되느냐? 무디가. 그 구두방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무디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분이 지은 미션 스쿨만 굉장히 좋은 미션 학교만 3개를 지었고, 또 이분은 신학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에 따르면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를 재구성했다 뭐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라디오나 TV가 없는 시대였지만 약 1억 명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이 굉장히 미쳐지는 사람으로 평가됐던 게 이 무디. 근데 이 무디에게 누가?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교사가 소명을 가지고 내 아이, 나에게 맡겨진 아이니까 내가 주님을 전해야지. 저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 노력이 이런 인물들을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에드워드 킴벨이라고 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의 평범한 전도로부터 시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거예요. 우리 일상적이라고 여길지 몰라도 별거 아니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래서 훗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히 알고 보는 날이 되면 우리는 정말 크게 놀랄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계획됐던 나는 그냥 일상의 은혜를 지킨다며 했던 이 행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쓰셨는지를 알게 되면 천국에서 놀라게 됩니다. 지금은 아무도 안 놀라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의 은혜를,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들, 우리가 삶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작은 것들을 여러분 결코 작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여전히 깊은 마음으로 여전히 그 믿음을 살아내는 그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한 3개월에 걸쳐서 이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들이 이 안에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은혜가 다윗 왕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윗 왕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어집니다. 그 최종 목적의 복, 우리 그 최종 이 복의 마지막 이 끝판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로또도 사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성형을 하기도 하고 스펙을 쌓기도 하고 많이 돈을 벌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그런 꿈들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진짜 가치 있게 바꾸는 건 이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는 일만으로는 없어요. 아멘. 잠깐 변할 수는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복의 최종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 최종 복, 이 우리의 복의 끝판왕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을 바꿔줘요.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고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이 십자가의 은혜, 우리의 최종 복이 되는 이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내 태도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룻과 같이 인생 역전하게 되어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 중요합니다. 좋아요. 우리에게도 보아스 같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좋아요. 이 기도 꼭 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의 복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복의 최종 목적지는 이 룻기가 다윗 왕으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 복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될 수 있어요. 아멘. 룻기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복의 최종 목적지는 내 한 몸 또는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누리는 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통해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전히 전해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그러한 진정 복된 인생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룻기 참 잘 들었다. 룻기 우리가 참 잘 여행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룻기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 최고의 복 그것이 부자 되어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라 좋은 직장 얻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주변 이웃들에게 부러움 좀 얻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내 삶이 어떻든 이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그 은혜 붙들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삶.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저 십자가의 은혜를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고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최종 복이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나눠볼게요. 축복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축복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해요. 자, 우리가 룻기를 마무리하면 우리가 뭘 좀 바라봐야 될까요? 룻기는 단지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옛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룻과 같이 여전히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또 놀라운 인생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들을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생명과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방향 설정되는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만족하고 기뻐하며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삶을 승리하는 이 룻과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